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만져봐야만 믿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몸소 친히 찾아가 주셨고 도마에게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그 다음에 십자가의 상처들을 만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무언가 우리들의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고 무언가 분명하게 만져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아멘.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맹인이라고 증언해주는 성경의 증언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맹인들은 눈앞에 뭐가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 나타나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맹인들이 눈이 성한 사람들보다 더욱 믿음을 갖기 힘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여야 믿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 품속에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보여주십시오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손에 잡혀야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이죠. 눈앞에 있는 사실 조차 발견하지 못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두 맹인의 믿음이 그 당시 멀쩡한 눈으로 세상을 환히 볼 수 있었던 그 누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히 맹인들이 고침을 받는 치유의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두 맹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두 맹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존칭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맹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육적인 눈은 닫혀져 있었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었고 또 들었고 메시아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또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과 또 메시아에 관한 계시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서 나타나셨고 활동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능통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알아보고 고백했는데 육체적인 시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며 그 말씀 전체를 외우기조차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실제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이 행적을 육체의 눈으로 마음껏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정말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맹인들은 앞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외워도 인간적인 지식으로, 육적인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정말 귀한 출신 성분에 아주 복된 자리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등장한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지혜와 또 권세를 가지고 와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으고 로마라는 강력한 국가와 대적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를 되찾고 왕국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일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육적인 생각이었죠. 이 말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영안으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들의 육체적인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앞이 잘 보인다고 해도, 그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분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속 두 맹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눈앞의 현상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영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세상 천지 만물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맹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삶이
왜 막막해지고 답답해지는가? 그 이유,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려 하기 때문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너무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기보다는 맹인들과 같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더욱 추구해야 되는 것, 어려울 때일수록 더 추구해야 되는 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한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재앙이고,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가, 정말 큰 어려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처한 이 많은 고난의 상황들, 어려움의 문제들 영안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다른 해석과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영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처한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우리 삶에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두 맹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내용은 뭐냐?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는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두 맹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길에서 소리치던 그 사람들을 집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믿음의 정도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실성을 점검해보고 시험해보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 두 맹인은 뭐라고 응답을 하였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지체함도 없이 예수님이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한번 해보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네, 이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지체함 없는 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맹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은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즉 믿음은 아직 눈앞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며 용기 있는 고백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이 시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시점, 아직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여전히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하지만 이 맹인들은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눈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이 제자들, 이 두 맹인은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 두 맹인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 또 용기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에게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의 모습처럼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항상 주여 그러하오이다. 같이 한번 해보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확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삶에 어떤 현실이 주어져 있든지 간에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이영곤 장로님이 지금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회복될 수 있을까?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을까? 예견하기도,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장로님 굉장히 건강이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능히 할 줄 믿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며 영과 육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 믿음대로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에 읽어보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밝아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한 치유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로 고백하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두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어떻게 되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고쳐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믿음을. 그리고 또한 하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그 맹인들이 가진 믿음이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믿음의 상태대로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가운데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 믿음의 중심에 집중하시며 우리들이 가진 믿음을 따라 역사하셔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맹인이 고침을, 그 두 눈을 자신들이 그 맹인된 상태에서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뭐예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부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결과가, 삶의 열매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함 속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그 귀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니 여러분,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느냐, 서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맹인은 좋은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또 거짓된 믿음,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한 가지 보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열심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그 목사님의 마음의 소원, 허물어져 가는 교회. 완전히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지붕에서는 막 쥐들이 뛰어다니고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물로 맨날 그냥 그 물동이를 대면서 빗물을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막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예배 드릴 때 막 이 나무 썩은 냄새가 막 그대로 나고, 그리고 막 연탄으로 이 난방을 해야 되고, 연탄가스 때문에 이 목사님 살아가시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제목이었고 10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장로님들이 자꾸 막 반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을 막 선동을 해서 이 교회 건축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자꾸 목사님의 이 기도함을 또 뜻을 자꾸 반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 또 반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성도님들 잘 설득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자꾸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낡아서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느냐고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같이 이 성전의 건축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장로님들 그 건축을 반대하던 장로님들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기도했다가도 삶의 자리에 가서 그게 되겠느냐 우리 교회 형편에 말이 되는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건축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믿음과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고백하는 언어가 같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의심의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사님 정신 나갔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사람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또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언어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전체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자리에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시험하신다는 것은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인지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진짜 믿음인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 절대로 삶의 자리에 가서 부정하거나 반대되는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기도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